우리 모두는 두 가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구원회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영죽을 죄인이여 영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 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부르시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에게 또 한 가지 사명을 주셨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의 일을 맡기사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 두 가지 사명을 반드시 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는 은사라고 생각을 해서 특별한 사람,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전도를 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들이 있죠.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또는 서리집사,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직분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은사를 주신 이유, 또 그와 같은 직분을 주신, 직임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시키며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의 사회를 보고 또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가 참 교회가 힘을 잃고 그다음에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 다음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또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능력 있는 삶, 성공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서 능력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힘이 들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게 되고, 교회가 교회 다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이유,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만약에 진단을 한다면, 제가 진단을 하는 것은 그겁니다. 교회가 전도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함께 살아가지만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를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전도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참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막상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때도 있지만, 막상 해보려고 하면 어떤 것이 우리를 가로막습니까? 두려움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전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나아올까, 또는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심령이 연약해서 선뜻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함께 신앙생활합시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미 능력이 주어졌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사실들을 한번 살펴보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주권에 따라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 목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첫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를 보내사 전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보내사 전도,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이유,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우리를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시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성도의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여러분 함께 볼까요? 오늘 14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자, 14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내보내시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는 전도하고 두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과 병행구를 이루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거기에도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사 사도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까지 주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에는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0장에는 뭐예요? 그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는데 이것은 당시에 유대 종교를 대표하는 그룹들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혹은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차별화하는 특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일부는 주술적인 행위로 일시적으로 귀신들을 달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온전히 귀신을 내쫓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무엇으로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자들 속에서 이와 같은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들의 뒤에, 그들의 배후에 누가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있음을 증거하기에 충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란 악의 세력을 정복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은 사탄과 마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믿음을 주십니까?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바알세불인데 이것은 사탄의 다른 명칭이기도 하죠. 사도들에게 이 바알세불 곧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은 이제 어떤 면에서 반대적인 면에서는 사탄의 왕국이 심각한 도전과 위협에 직면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제자된 성도들 앞에서 사탄은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도들 앞에서 사탄은 어떻게 해요? 성도를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피하여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마귀의 권세를 제어하고 마귀의 권세를 무찌를 능력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 다닌다고 했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걸어와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서워할 필요, 두려워할 필요, 무서워할 이유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성도된 우리에게는 무슨 권세, 무슨 능력이 주어졌습니까? 마귀를 내어 쫓는,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를 대적할 때 그는, 마귀 사탄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성도인 우리도 오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와 함께하는 한 사탄은 우리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어찌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이 권세, 이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세우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시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든 것을 고치시는 능력을 주신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인 우리에게, 성도인 우리에게 귀신을 대적하면 귀신이 물러가고 피하는 능력을 주셨을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의 이 제자들을 보내는데 오늘 이리들이 득실득실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 그의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도란 무엇인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세상에 나아가고 전도하러 전도의 현장에 나아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적 전장의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전쟁에 전도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마귀의 그늘에 놓여있고 마귀의 사슬에 매여있는 영혼,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구출해내는 게 전도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뭐예요? 우리도 그랬었잖아요. 마귀의 죄의 사슬에 묶여 있어 죄의 종노릇 하며 살던 우리가, 그래서 죄의 종으로 평생을 살다가 오늘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었는데 그 마귀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죄악의 사슬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은혜를 얻은 자들인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악의 사슬에 묶여 있어가지고 죄의 종로를 타며 영원한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들을 구출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요, 치열한 영적인 전투예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을 하러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적군이 두 손 그냥 가만히 놓고 쳐들어오는데 보고 그냥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그들도 우리를 대항하고 대적하고, 그렇죠, 공격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통해 승리해야만 거둬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포로를 해방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영적인 무기가 없으면 전쟁의 현장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100번 싸워도 100번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미 허락하셨어요? 그 전투에서, 그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미 그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가 누구의 것이 되었어요? 나의 것이 되었고, 예수 이름의 권세,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무기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사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전도라는 영적 전쟁이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마귀 사탄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 전쟁에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싸움에서 이미 싸워 승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이 전쟁에 나아가기만 하면 승리는 이미 보장된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 십자가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영적인 일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 나아가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이 싸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승리한 승리를 쟁취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일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 싸움에서 승리하셨고 이미 마귀를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뭐 한 거예요? 승리한 싸움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리품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여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인 패잔병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의 심령이 연약할 때 어떻게 해요? 마귀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요? 내 속에 내게 주어진 능력, 권세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으로 확신하지 못하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권세가 내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내게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확신하는 자는 시험 당할 수 있어요. 환난 가운데 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싸움은 이미 싸워 이긴 싸움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사 전도하라 하셨는데 그냥 우리를 사지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는 길을 다 닦아 놓으신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추수할 것이 많대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익은 알곡들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12사도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베드로의 이름부터 쭉 나오죠. 그럼 마지막에는 예수를 판 가룟 유다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름들을 가만히 보면 유명한 자가 아니라 무명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지위가 높은 자가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당시에는 유명한 율법학자들도 종교 지도자들의 그룹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며 사탄의 막강한 군대와 영적인 전쟁을 치르도록 내보낼 사람을 선택하시는 과정에서
주님께서는 왜 이처럼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은 무명한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정치인들이 정당을 결성하거나 또는 어떤 이제 내년에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국회의원들을 뽑는 그 일 선거에 내보낼 때 어떤 사람들 보내요? 세상에서 이름 있는 사람들, 그렇죠?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 당선될 만한 사람들을 택하여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힘을 쓸 수 있어요. 그래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단체를 결성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별 볼 일 없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면 사람들이 여겨주질 않아요.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라도 뭔가 이름이 난 사람,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을 택하려고 애씁니다. 기독교 기관과 단체들을 결성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단체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외부의 인식이 달라지고 영향력을 미치기에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와는 정반대의 방법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물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어부라는 게 배를 버려두고 쫓아갔다는 게 배가 오늘날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부자예요. 그렇지만 그 직업이 그렇게 귀한 직업은 아니에요. 이름 없는 어부들, 그다음에 당시에 비난을 받는 매국노라 여겨졌던 세리, 또 언제든지 반정부적인 입장을 취하는 열심 당원들의 이르기까지 전혀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이들로 사도를 구성하셨음을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 힘도 없는, 아무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이들을 불러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전도라는 것은요, 주의 일이라는 것은요, 내 능력 가지고, 내 힘 가지고, 내 이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오늘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주님의 일꾼 되기에 합당한 자들이었는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 구원 얻는 구원자의 반열에 들어서고 주의 사명을 받아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들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영죽을 죄인이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들이었어요. 본질상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무지하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 장유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사람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주의 일꾼 중에 가장 흠이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많고 조건도 좋은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육체를 자랑할 것이 참 많았죠. 그런 면에서. 그런데 그 자신도 이것을 인정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자신에 대한 고백을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가리켜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육신의 자랑거리는 아무 의미도 없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겼어요?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어떤 지혜 있는 사람이든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고자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자신이 스스로 되기라도 한 것처럼 헛되이 하는 자랑이 되어짐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주의 일꾼이 되는 것은 물론 구원까지도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존재들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택하신 12 사도들처럼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음을 기억하고 오직 우리는 주 안에서 주만을 자랑하는 낮은 자세에 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었던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요, 우리가 사명자로 세움을 얻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오직 주의 은혜뿐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할까요? 전도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만을 전하고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의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소유할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말씀은 참된 신앙, 참된 믿음, 참된 섬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이것이 사명자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전도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나를 알리는 게 아니에요. 또 더 중요한 것은요,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교회 소개를 많이 하고 또 전도의 방법 중에는 이 목사님을 자랑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 참 좋고 훌륭하다. 그런데요, 더 솔직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요, 전도는 육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교회를 소개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것들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온전한 면에서 전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전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소개하는 거예요. 나를 택하여 제자 삼으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를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에게 생명이 있고 그분에게 구원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해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란 무엇이냐? 내가 받은 구원, 내게 오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들은 그 말씀, 그분을 통하여 경험한 그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거라사라는 지방에 한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람에게 들린 귀신이 얼마나 크고 무지막지한지 이 사람을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쇠사슬로 묶어 보았지만은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무덤 사이에 거하였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람이 예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평생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하시면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자, 이 말씀을 보면 그래요.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은 제자 되겠다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의 가족에게 알려라.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소식을,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크게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전도라는 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전도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자, 왜 쉬우냐 하면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우리를 전도자로 보내시고 세우실 때는 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귀신도 예수의 이름 앞에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전도라는 것이 너무 간단하고 쉽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전도란 내가 만난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분을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동하신 은혜가 임하게 되면 정말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말도 잘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덧입혀지면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말주변 없는 그러한 말이랄지라도 내가 만난 예수를 소개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볼 때 우리랑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권세 아래 붙잡힌 바 되었어. 죄악의 세슬에 얽매여 있어서 그렇게 살다가 지옥 백성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의 불쌍함과 비참함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이미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런 우리의 신분이 사회적으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또 가치도 없습니다. 누구 하나 부러워하지 않는 무가치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름에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성도라는 이름에는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세력과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이름은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새롭게 변혁시키고 개혁할 수 있는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아닌 어떤 누가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그분의 인정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누가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이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또는 알면서도 이 이름의 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깨닫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